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마이크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만 더 주세요. 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이니까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의 마무리는 금요기도회로 또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전쟁터에서 치렀던 모든 전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참으로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시대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말씀이 있는데 한 20년,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교회에 히트를 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서가 한국교회를 쫙 이끌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덮어놓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교회 와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야, 그냥 믿어. 은혜로 믿는 거야. 너 요즘 믿음이 안 좋구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야, 너 분위기 흐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욕심덩어리가 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신앙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 당시 쫙 펼쳤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쫙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도달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종말론을 잃어버렸거든요. 1990년대 말 다미선교의 그 큰 사건, 핵폭탄과 같은 그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이단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역시 요한계시록도 덮어놓고 그냥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종말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바른 종말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펼쳐놓고 믿는다. 그래서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관찰하고 상고하면서 바른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볼 텐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서러운 격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1장 한 장씩 각 절을 보면서 각 절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표시하면서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하는 바는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바는 우리 모두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도 이제 당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내 것이다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거 다 알아. 그런데 말해봐라 그럼 못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풍월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보는데 먼저 1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띄워주세요. 맨 처음에 보면 1절 메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9절 맨 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큰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뒤라는 말은 안 나오죠. 하여간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입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1절을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이는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네, 됐습니다. 그의 천사를, 여기 천사가 밑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가 있어요. 전달자는 누굽니까? 천사. 네,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네, 보면 천사죠. 천사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시작을 알리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뭐 환상도 전달해 주시고 말씀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들이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이 명하시면 천사들이 쫙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또 환상이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이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이 나오는데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2절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읽으면 우리는 뭐 어려운 것이 없이 쭉 읽을 수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까? 네,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것,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완성입니다. 읽고 듣는 것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칫 우리가 머리만 커져서 바리새인들의 길과 같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많아,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성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4절 보여주세요. 4절 요한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했다고 나와요? 편지하노니.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다, 편지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겁니까? 여기 나오죠. 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7통의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죠.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 거기서 회람을 하거나
거기서 사본을 기록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시아는 지금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와 같은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방. 터키. 이름이 바뀌어서 좀 어려워요. 튀르키예. 발음도 어려워요. 튀르키예의 한 지역인데요. 지방인데 굉장히 넓은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자, 여러분이 편지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쓰시겠어요? 편지를 딱 썼어요. 뭘 쓰시겠습니까? 편지 쓸 때. 여러분, 편지 쓸 때 본론부터 씁니까? 아니면 인사부터 씁니까? 인사부터 쓰죠. 그래서 안부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편지니까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죠. 우리 편지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가령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봐요. 저기 멀리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용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세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 처음부터 용돈 좀 주이소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기체 후 일양만강하신지요? 저는 힘든 유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주저리 막 쓰고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며 맨 끝에 가서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안부를 묻는 것이죠. 요즘은 전화로 하니까, 편지로 안 하고 전화로 하니까 딸들이 아빠한테 딱 전화해서 그런다고 해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용돈을 달라는 거래요. 평소에 안 하던 말들, 애교를 떨면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편지니까 가장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통 안부를 어떻게 물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여기까지 쭉 긋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장차 오시리? 예수님인가? 우리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밑줄을 긋고 누구라고 쓰면 돼요? 네, 성령님이죠. 7 영이니까 7 영은 완전하다, 완전한 영,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5절부터는 예수님이 나오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 중에 증인은 우리 예수님이죠. 충성된 증인이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통치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안부를 쓰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안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물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내용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내용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용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찬송을 하죠. 찬송과 감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이제 찬송이 쭉 나오는 거죠. 8절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찬송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찬양으로 된 것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이요.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있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네, 아멘. 이 찬양을 여기서부터 쭉 기록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8절까지 찬양이 나오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7절에서 좀 머무를 건데,
여기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나오는데 구름 타고 오신대요.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살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요? 거기 있을 때 이미 나눴고, 우리는 산성교회 교인이라면 다 알 것으로 믿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을 후해서 구름을 탄다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이 쫙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은 영광이 안개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각 사람이 주님을 보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첫 번째 각 사람, 두 번째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본대요. 여러분, 첫 번째 각 사람이 주님을 봐요. 오케이.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러분, 누가 찔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찔렀죠. 누가 찔렀어요? 로마의 군인이 찔렀죠.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었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가 혹 장수했다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24년도에는 그는 분명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옆구리를 찔렀던 그 병사들,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병사들, 군사들도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과거 한때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년에 종말론을 배웠어요. 천국이나 지옥에 있지 않죠. 어디 있습니까? 천국 말고 낙원에 있죠. 낙원. 지옥 말고 어디 있어요? 스월에 있고, 뒷부분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낙원이나 스월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구나. 이것을 다 아는 빅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자연과 모든 영계와 모든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잠깐 화장실 갔는데요, 잠깐 빵 사 먹으러 갔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누구도, 이미 죽은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서편까지 다 알듯이. 작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때 제가 대답하지 않았었는데, 못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때 질문이 그런 거예요. 번개가 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못 보지 않냐.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이냐. 여러분, 요즘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MBTI가 유행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분은 T다, T. 확실히 T예요. T는 사건, 사실 중심이죠. 감정이 아니라 사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죠. 비유의 표현이죠. 번개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개를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것처럼 내가 온다라는 그런 비유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로 번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모든 민족이 다 알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이단과 사입이죠.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모태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닭광이에요, 닭광.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번개가 임한 것처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 지구상에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있어. 재림 예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가 재림 예수를 가장 많이 보유했죠. 무려 50분이 계시대요. 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단 사이비 전문 이렇게 연구하는 단체 현대종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50분의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3분의 성령님이 계시고 20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골고루 계신 우리나라, 네, 좋은 나라.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도 있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요. 세계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야, 진짜 보면서 제가 맨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상상력도 풍부하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정말 용감해야 돼요.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죠. 정말 용감해야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이런 건 논쟁할 거리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버지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대표성.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성과 모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성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보다 더 가깝다, 멀다? 가깝다. 더 가까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아버지와 자녀보다 더 가까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가까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쓴 게 아니라 가까운 관계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쓴 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이어 성모님까지 우리 모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어머니 있다 그러면 무식한 소리 말라. 우리 금요기도에 와라. 우리 여기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다 사입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스올에 있는 자도 낙원에 있는 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오시고 천사도 알고 사단도 알고 모든 존재가 알게끔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구절이 7절에 또 있어. 우리 아까 7절 보여주세요. 전에 거. 네, 7절 맨 끝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애곡한대요? 애곡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했어 아직.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한 줄 알게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게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완벽한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쁘죠. 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한 일주일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곡한다고 나와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애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다 애곡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기뻐하지 않고 애곡할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을 보면요,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의 없어요. 점점 사라져서 진짜 신앙을 지키는 자가 희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래서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세속화시키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게 하고 또 유물론에 물들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공격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죠. 또 젊은 세대들도 있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세상의 트렌드에 민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에 일부러 뒤처질 필요는 없어요. 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는 트렌드를 안 따를 거야.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자동차를 타면 여러분 그건 따라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 자동차를 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과 따라가지 않을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을 무턱대고 따라가다가는 덫에 탁 걸리는 것이죠. 탁 걸려서 그들이 딱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예요.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다. 우리 한번 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2024년도를 살고 있다면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아니요. 우린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전반부예요. 편지의 시작 부분. 그리고 이제 1장의 후반부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9절 말씀이죠.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한 가지 장면을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상황과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맨 끝에 보면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어요. 유배에 왔어요. 10절 보여주세요. 네, 거기에서 주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일. 그렇죠.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끝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뒤에 있었네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로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라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라라라라라 이렇게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7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딱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7교회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7교회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7교회가 있는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앞 글자만 따서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서버두사빌라. 그래서 에 하면 에베소, 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들리니까 그쪽으로 몸을 딱 돌이켰죠. 12절에. 그러니까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금촛대 사이로 어떤 분이 보여요. 어떤 분. 13절 보여주세요. 촛대 사이에 어떤 분이 보이는데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적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죠. 옷에 있나 봐요. 금띠가. 세 번째, 머리털은 양털같이 하얗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 용광로죠. 용광로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노쇠.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발은 위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장엄하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죠. 이거는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은 안 돼요. 16절.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봐요. 여러분, 한낮에 해가 내렸을 때 탁 쳐다보면 이게 마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한 영광의 빛이 임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눈으로 봤습니까? 글로 봤습니까? 네, 이미지로 봤죠. 그렇죠? 영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걸 글로 적었죠. 그러니까 우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화. 생생한 그림으로 다시 바꿔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중에 그림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좋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 한번, 우리 중에 정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잘 그린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제가 쭉 봤는데 조금 오래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런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그려보고 그것을 개발하다 보면 기독교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길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들을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카페도 하고, 카페가 안 되면 스터디 카페라도 뭐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빠르게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당연하죠. 예수님 보면 바로 죽은 자 같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따라다녔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대로 까무러쳐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여기가 밑줄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세 개였죠. 1번 내가 본 것, 2번 지금 있는 일, 3번 장차 될 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본 것,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네,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다음 절에 나오죠. 20절. 내가 본 것은 나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금 1장에 쭉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은 이제 2장부터 나와요. 2장과 3장에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와요.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2장과 3장의 이야기예요. 네, 19절 보여주세요. 19절. 네, 19절 다시. 네, 여기 보면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지금의 상태입니다. 7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있을 일은 4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된다. 그런데 장차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큰 틀로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PPT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돼요. 우리 심판으로 정리를 하면요, 3가지 심판이 나와요. 7인의 심판,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요. 한번 듣기만 하세요.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3가지 심판이 나와요. 줄여서 인나대, 앞에 글자만 따면 됩니다. 인나대. 7인 도장이죠, 도장.
도장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고,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고, 대접, 그릇이에요. 그릇이 쏟을 때마다, 심판의 그릇을 쏟을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나대, 세 개의 심판이고요. 다음 그림, 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이고요. 또 있나요? 네, 지금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1장 사도 요한이 본 것, 2에서 3장은 지금 있는 일, 4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됐습니다. 네, PPT 됐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주 95년경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3년쯤.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지는 않고 33년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95년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6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금방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힘을 다했던 이유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 빌립 집사님, 또 사도들, 디모데 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안 오고, 50년이 지나도 안 오고, 6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런 와중에 사도들은 다 죽고, 네로 황제의 1차 박해가 시작되고, 이걸 믿음의 인내로 견뎠는데 이제는 도 선생님, 네, 이름이 뭐죠? 도미티아누스 2차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1차 박해를 견뎌서 넘어왔는데 2차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해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징조를 구해요. 어떤 사람은 이적을 구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죽는다니까요. 나타나면 죽어요. 근데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뭘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1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명령함의 역사가 시작하고 명령함의 역사가 끝난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 찾는 사람은 다 방황합니다. 다 방황해요. 예외 없어요. 거긴 답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외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말씀의 융합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곤고한 자가 있습니까? 더욱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서 힘듭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라요.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립니까? 주님을 더욱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답을 찾는 자들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